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기침을 제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또 오늘 물이 좀 늦게 준비돼서 찬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기침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혹은 어디에 있을 때에 또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십니까? 누군가는 매일같이 혹은 여러분이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즐거움의 삶을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운동을 하는 것,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누군가는 손주와 또 손자들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보내는 것,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각자가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그 무엇인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따르거나 서거나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부터 저는 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이기려 하지 않는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천재들은 노력하는 자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이 노력을 하는 자는 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에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즐기는 자, 어떤 것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자, 어떤 운동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즐기거나 또 즐거워하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먼저 붙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래요. 근데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대단한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즐거워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결코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결코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2절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논어에 보니까 하기시습지 불연력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논어의 말 가르침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학문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뭔가 습득하게 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그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맛으로 표현해서 내게 얼마나 그리 달고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 이러한 표현을 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일평생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이제 신학과 관련된 것들, 뭐 철학,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13시간, 뭐 15시간씩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성경을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외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을까요?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험을 위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시험에 대한 어떤 합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말씀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서 그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깨닫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 말씀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의 그 느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하루에 한두 편 이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그 경험과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때로는 치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는 위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자들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읽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삼켜 먹듯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애써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혹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혹은 그 말씀을 봐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TV 앞으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사를 제쳐두고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이 생명의 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이 생명물은 예수시니 나로 그것으로 인해 마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수로 나를 고치고 나를 성케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도다라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 고백,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이 어렵고 피폐하고 공고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 공고한 날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그 공고한 날에 소망이 누구이시고 생명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에 그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치료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비록 몸이 고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겠지만 그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누군가에는 위로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또 말씀 묵상을 강요하는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보다 깊은 수준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때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파도 운동하러 나가더라고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그 먼 거리를 가더라고요. 저랑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포리의 막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이 전국에서 3대 맛집으로 알려진 유포리 막국수가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뭘 타고 오냐면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이 3대 유명하게 알려진 그 유포리 막국수를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 삼아서 와서 유포리 막국수를 먹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강요에 의해서 일주일에 여러분 1년에 꼭 일독 합시다,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야지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에 보시니까 성경책에 1번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성경책 밑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한다,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묵상이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용례를 보면요,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슬피 울며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혹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한 구절 찾아보면 이사야 59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네. 여기서 비둘기같이 또 슬피 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읊조리는 동물 소리의 울음소리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동물들이 지적이며 슬피 우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읊조리는 그러한 말씀의 깊은 그 갈급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대원이라는 사람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묵상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을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도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상황에 딱 들어맞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 삶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풍성하게 열거달라는 그 동물의 작은 울음소리와 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묵상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대화로서의 묵상이 있고 삶의 예배로서의 묵상이 있고 기도로서의 묵상이 있어요.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로렌스 수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막은 없지만 가장 달콤한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야라는 말은 아침과 저녁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규칙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때로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야로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바로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 하루에 3장씩 읽어야 1년에 1독한다, 주일날 5장 읽어야지만이 하루에 1독한다, 이렇게 의무감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어떤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어떤 강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강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말씀을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몸에 배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그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생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의지와 방향이 바뀌게 돼요. 새로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또 죄가 억제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십니다. 삶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없는 자, 지혜가 필요한 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문구는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날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밑에 구절을 보시면 죄가 너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반대로 성경이 너로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성경을 멀리하게 하면 죄와 가까워질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더 가까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과 더 가깝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가운데요 약 40%가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40%는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40% 이상이 40% 정도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습관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습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습관이 형성되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40% 정도 작용하고 그것이 몸에 배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정말 노력한 사람들은 18일 만에 혹은 제일 늦은 기간은 254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66일이지만 가장 빠른 기간은 18일 또 가장 늦은 기간은 254일 정도가 해야지만이 이 삶의 몸에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몸에 밴 습관들은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한 40년, 50년 동안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깨는 이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고 그 말씀이 몸에 배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좋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